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26장, 27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며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는 내용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은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새벽 오전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복음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잠깐 보시도록 하지요. 고난주간 마지막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며 그 후 스스로 잡히셔서 밤새 불법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장인이자 영향력 있는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신 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겨져 가야바의 집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고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 뜰에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대답하시며 대제사장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해 사형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베드로는 뜰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여종과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통곡하여 참회합니다.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고 가룟 유다는 배신을 뉘우쳐 은 30을 돌려주며 죄를 고백하지만 무시당하고 은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라는 관점으로 복음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저번에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에 의해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며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많은 증인들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말하니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의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그분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분은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세 사람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베드로의 말씨를 들어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울며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1, 2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며 회개함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분과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분과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사람들에 의해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며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처럼 말해보라며 조롱을 당하시고 욕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분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물으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리신 후에 체포되시어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며 많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며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내가 그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며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때림을 당하시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는 조롱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분이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일곱 번째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의 여종과 사람들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며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울며 참회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덟 번째 요한복음 18장 13, 14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천부장과 당국자들의 부하들에 의해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며 공생에 약 3개월 남기신 즈음에 베레아에서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유대인들이 고발하여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 유대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사람이로라. 아멘. 아홉 번째,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을 알고 지내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문 밖에까지 따라와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자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으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열 번째,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물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어 말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자 부하한 사람이 예수님의 태도가 불순하다며 손으로 예수님을 치고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11번째, 요한복음 18장 25, 27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으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이 베드로를 보았다고 말하는데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자 닭이 우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12번째,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 뉘우쳐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주면서 가룟 유다 자신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말하자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성수에 던져놓고 나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되며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아 피밭이라 부르니 선지자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교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
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사람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묵사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겨 처형하라고 판결을 내리지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대부분의 재판 동안 침묵을 지키시지만 마침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스스로에게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면 실제로 신성 모독이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신성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요. 가야바와 공회의 지도자들은 분명 이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권력과 지위가 그들을 진리로부터 눈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단지 역사적인 인물일 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속주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죠.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듭난 사람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무서워하여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울며 참회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